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부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무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시편 121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하고 연합한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다고 자꾸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수님이 그 주시는 멍에를 내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멍에가 쉽고 가볍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치를 내가 머리를 써서 이게 하려고 하면 이건 죽어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원어아니라 뭐를 다 온갖 공부를 다 해도 예수를 알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냥 학문적으로 글 공부는 되지만 본질적으로 단 1mm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표피적으로는 예수가 누구시다 하는 건 알 수가 있어도 그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예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고 그는 영원히 인간이 질 수 없는 짐보따리예요. 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인간이 전혀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인간에게 주었느냐. 그거는 인간이 질 수 없는 것을 알려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그것을 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면은 그 짐이 가볍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성령이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면 그냥 그대로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깨우침이 와갖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와가지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힘,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 머리로 사는데 숙달이 됐어요. 그래갖고 자기를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갖고
자기 머리로 많은 것을 소화하려고 들어요. 이해하려고 들고.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요. 인간과 인간은 전부 머리 싸움이잖아요. 머리로 교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빛이 와야 마음이 밝아진 상태에서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줘야 저게 뭐다 하죠. 이 아침에 깜깜한 새벽에는 삼라만상이 안 보이죠. 근데 빛이 딱 떠오르면 모든 게 다 빛이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저건 소나무다, 저거는 참나무다, 저거는 뭐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듯이 성령께서 예수의 얼굴빛을 받는 심령에게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써도 소용없어요. 예수의 빛이 들어와야 되고 성령이 작동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이 함께 연동하거든요. 예수님의 얼굴빛이 움직이면 바로 성령도 같이 움직여요. 연동해갖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예를 들어서 백촉으로 빛나시면 성령도 백촉만큼 일하셔요. 예수의 얼굴빛이 만촉으로 빛나시면 성령도 만촉만큼 그 사람에게 와서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의 그 깨우침이거든요. 그거를 받으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금방 알아들어요. 예, 아주 그 마음속 깊이, 육의 신비라고 그러죠. 육의 신비에다가 성령의 글씨로 아로 새겨줘요. 말씀을 다 새겨줘갖고 지워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깨우치는 거는 지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빛나면 그 심령이 밝아지거든요. 그럼 밝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사람을 속이던 거짓들이 다 소멸돼버려요. 다 타버려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짓말도 예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다 타버려버려요. 그 사람을 평생 속여오던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려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오던 것도 다 타버려요. 그럼 뭐만 남느냐? 그가 평생 살면서 깨달은 진리만 남아요. 나머지는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속을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없어요. 얼굴빛이 나타나는.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 다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하거든요. 주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하루 종일 불평을 달고 살면은 예수님은 얼굴빛을 거기에 안 줘요. 안 주니까 그 집안이 어둡죠. 어두니까 성령이 또 역사를 안 해요. 그럼 어두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두면 귀신 마귀가 풀려나와요. 그래갖고 귀신 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사람을 속이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미혹이 거기 달려붙어갖고 평생을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요. 그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려면 입에다가 감사를 달고 살아야 돼요. 달고 살아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주권 감사인데요. 예수님만 온유하고 겸손하거든요. 그 온유 겸손이라는 건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이고 태초의 말씀이라며요. 아니 지구인들 보는 앞에서 저 멀리 있는 은하계 저 별이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지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기적들을 일으켜서 봐라 내가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증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셔서 내가 모세보다 난 사람이냐 아니냐고 사람들이 다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아리송한 길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역을 도와주셔서 좀 화끈하게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하고 티끌만큼도 원망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도 그는 오직 종의 형체를 가져갖고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그대로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티끌만큼도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그 주어지는 대로 주시는 대로 그 안에서만 순종하시다가 마지막에 죽으라고 하니까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니까 죽으신 건데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자기 몸 아파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얼마나 오랫동안 쓰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매 맞았죠. 모욕당했죠. 십자가의 형틀에 이렇게 매달렸죠. 자기 몸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몸이 그렇게 박살나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도 오직 아버지 뜻이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몸뚱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도원의 그 항아리가 어떻게 됐어요? 깨지니까
기드온의 항아리가 깨지니까 거기서 횃불이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신 길은 자기를 죽이는 길이에요. 그 죽음의 길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견뎠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수용력이라고 그러고 끝까지 견디는 거를 적응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수용력을 온유라고 그러고 적응력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운명하여 죽으실 때까지 그 짐을 다 견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온유 겸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온유 겸손이라는 진액을 공급을 받지 못하면 실족해요. 왜? 인간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천지를 창조했다면서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다면서요. 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이게 이제 이런 거를 힐난이라고 그러는데 힐난,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거거든요. 막 말로 때려요. 막 때리고 예수님 앞에 막 공격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전부가 인간의 온유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들어오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것을 주든지 그 속에서 감사 찬송만 나와요. 네, 그게 예수님 온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빵빵하게 드리고 선경금도 열심히 드리는데 왜 장사 안 되게 하셔요?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장사 잘 되게 하고 나는 뭐 이겨야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볼멘소리하고 퉁퉁거리고 이게 다 실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세팅한 것을 그대로 감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온유겸손밖에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스스로 자기 힘으로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데 깜깜해지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안 비춰오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가 사람을 이렇게 감화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자기식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자기는 실족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고 또 아무 때나 시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까지는 준비하라고 기간을 주거든요. 그 기간 안에 준비를 안 해놓으면 시험이 불의의 그 창수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거거든요. 뜻밖의 찾아오는 거를 불의라고 그래요. 불의의 시간에 자기가 생각지 못하는 시간에 알지 못하는 순간에 확 크고 찾아오거든요. 그 시험을 당하면 실족하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이 생겨갖고 그 미움과 섭섭함 속에 섭섭마귀가 들어가요.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휙 하고 돌아서서 자기 교회 목사님 대적하고 교회 대적하고 세상으로 나가죠.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이 실족하지 않는 예수님이 내 속에 다 버텨주셔야 돼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꽉 잡아줘갖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욥처럼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하고 찬송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은 습관이 돼야 된다. 찬송의 옷은 습관이에요. 성품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품, 찬송하는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그 성품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를 일을 삼아야 돼요. 어쩌다 기도할 때 몇 마디 하는 것 같고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입을 잘 살펴보세요. 하루 종일 내 입을 뭐가 주관하는가를 잘 보세요. 내 입을 그냥 소리를 안 내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내 마음과 입을 주관하는 거를 이 입과 혀라고 해요. 혀는 이 입 속에 들어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마음과 행동을 감사가 주관하고 있으면 습관이 된 거잖아요. 찬송의 옷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고서 무슨 일을 닥치면 금방 감사가 이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찬송이 가득 그게 나온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온다고요. 그쪽으로 물기를 틀어놓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가 먼저 나오고 찬송이 먼저 나오는데 이게 평소에 안 된 사람은 뭔 일이 터지면 원망이 먼저 나오고 불평이 먼저 나와요. 그럼 실족한 거예요. 실족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최초의 실족이 뭐냐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요. 원망 불평이 나면 그 순간이 그 원망 불평 속에 뭐가 들어와서 자리 잡냐면 섭선마귀가 와서 자리 잡아요. 섭선마귀가 들어오면 보상심리가 작동을 해갖고 막 자기 손해본 거 되찾으려고 보상심리가 그런 거예요. 손해본 거 되찾으려고 막 대적하고 해방하고 자기 권리를 찾겠다는 거지. 하나님 나도 할 만치 했어요. 나도 교회에다가 할 만치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 네? 이러고도 하나님 나한테 사랑을 바라세요? 나한테 뭘 원하시는데요? 아 이거 싸늘해져요. 예? 이게 막 팍팍 나오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 평소에 감사 찬송을 게을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믿음이 계속성, 항상성, 확장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불변의 은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감사하는 사람, 기도할 때만 하는 사람은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도할 때 자기 의지로 하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야 뭐 하나님 앞에 참 착한 마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실족해져 버리면 혀가 그 실족이 그 혀를 붙잡아요. 마음을 붙잡고 입을 붙잡아요. 예. 그래갖고 막 쏟아내죠. 그게 실족한 거예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찬송하는 성품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갖고 항상 어떤 일을 당해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다 풀게 해주세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고 있거든요. 가시한테 찔러도 백합은 향기밖에 안 나오죠. 백합의 눈물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찔려도 입에서 감사만 나와야 돼요. 고통을 받아도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결과가 이것밖에 안 돼. 이럴 수가 없는 거야 하는 거는 내가 예수 믿어주니까 대가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상심리가 그 속에 깔리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참 얼마 후에는 반드시 큰 시험 받으면은 나가 떨어져요. 세상으로 떠날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적하고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걸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주의 전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감사하는 걸로 예수 능력 받아서 해야 돼요. 해갖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속에 불평, 원망이 다 빠져나가요. 시기, 질투, 미움, 근심, 걱정, 우수, 사려, 그 모든 게 다 빠져 속이 항상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로 가득 채워요. 예수님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자꾸 이 속에 감사가 커져요. 찬송은 하면 할수록 찬송의 능력이 커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빌드업이라고 그러죠. 하나하나 이렇게 그 자기 믿음의 집을 이렇게 세워나가야 돼요.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에다가 집을 지어야죠. 감사를 해가지고 또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져요. 비춰지면 모든 거짓이 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나면 자기라는 정체가 발견돼요. 아,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얼마나 매달리나 몰라요. 그 간절함이 생기죠. 그래갖고 매달리면 예수님이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굳건한 반석이 되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는 그 찐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와서 흔들어대도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사람이 옆에 나쁜 사람들이 많이 끼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 묻고 석탄을 같이 하면 가까이 하면 몸에 석탄이 묻고 뭐 지저분한 곳에 가면 자기 몸에 더러운 게 묻듯이 나쁜 사람들 곁에 있으면 그 사람들 같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그 속에서도 전혀 그것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또 배반하는 심리로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돈을 뺏어가도 감사, 돈을 주셔도 감사. 그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시험을 다 이기고 예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없도록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은 하나님 임재를 받거든요. 그래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무장을 해갖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그래갖고 예수님하고 연합돼갖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줘서 훈련을 시켜갖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따라가게 하는 힘이 온유 겸손입니다. 그 온유 겸손을 예수 앞에 엎드려서 진장 받아야 그거를 받아야 자기 사랑을 이겨요. 자기 사랑을 이긴다고요. 자기 몸뚱어리 사랑을 이긴다고요. 자기 몸뚱어리를 사랑한 사람 고통을 안 주니까 고통을 안 주는 상황에서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죠. 순교자들이란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막 불로 지지고 막 온갖 고통을 다 줄 때 내 몸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내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배신하고 나간다고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가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 뱉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면 된다고. 아니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면 온유 겸손이 받쳐져야 돼요. 끝까지 버티길 수 있는 온유 겸손. 나한테는 없어요. 누구한테는? 예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펑펑 예수의 온유 겸손이 펑펑펑펑 나와야 내 몸의 아픈 걸 이길 수가 있고 내 몸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고 자기 사랑을 이길 수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길 수 있고 주변에 나쁜 사람들 틈에 있으면 자기도 나빠지거든요. 나쁜 인간이 돼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온유 겸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고 하네요. 왜? 깜깜하니까. 자기가 온유 겸손이 있는 줄로 착각해요. 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면 나는 온유 겸손이 1도 없다는 걸 깨닫고 혹시 있어도 그걸로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온유 겸손이 없으면 이미 결과는 나온 거예요. 지금은 네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터지면 예수를 배신하고 떠날 거라는 거죠. 그게 얼마의 기간인지 벌써 하늘에서는 계산이 나와 있어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온유 겸손을 가진 만큼 앞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지 온유 겸손이 없으면 섭선마귀한테 눌려서 죽어요. 버림받는다. 아니 스스로가 예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더 살면 뭐예요? 그래서 그거를 추수기간이라고 그래요. 추수기간. 지금 예수를 잘 믿을 때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 데려가야 돼요. 안 데려가면 곡식이 떨어지거든요. 과일이 나무에 붙어있을 때 과일이지 떨어지면 낙과죠. 그거는 떨어진 거잖아요. 실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너는 나를 배신하겠구나. 그러면 그 전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야지 지옥에 안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 안에서 장수하려면 여러분 오래 살라고 노력하잖아요. 얼마나 노력해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오래 살면 뭐 해요? 10년 후에 예수님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배신 안 하는 보장이 있어요? 그게 온유 겸손이라는 거예요. 온유 겸손이 없으면 배신하게 돼요. 온유 겸손이 없으면 배신하게 됩니다. 그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을 예수한테 찐액을 받아서 10년치, 20년치, 30년치, 100년치 노아 홍수가 다 할 때까지
노아 홍수가 끝나가지고 그 땅이 드러나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배미창에다가 양식을 잔뜩 준비해 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그 기반을 내 속에 깔아야 돼요. 그것 준비해야 돼요. 예수를 지키는 힘, 실족하지 않는 능력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불같이 돌아갔고 나와 연합을 해서 내 속에다가 예수님이 가지신 온유 겸손을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구치게 하면은 그 힘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섭섭마귀가 두르질 않아요. 예수가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빵긋빵긋 웃으면서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찍 데려갈 필요가 없어. 왜?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를 더 잘 믿거든. 더 잘 믿으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거든. 그러니까 장수하려거들랑. 그래서 성경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래 산다 소리거든. 죽으면 땅 놓고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거들랑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로 인도해든지 간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욥이 그때 그 자식들 10명 죽고 재산 다 날아갈 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마누라 말을 들었으면 죽었죠. 그가 그렇게 나이 장수하도록 욥 오래 살았잖아요.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욥이 꽤 살았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랬잖아요. 왜? 이 사람은 오래 놔둬도 돼요. 왜? 온유 겸손이 그 속에서 막 솟구쳐 나오니까. 그러니까 온유 겸손 빨리 준비하세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앞으로 3년 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럼 그래갖고 더 몇 년 더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버리면 지옥이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그냥 그렇지만 얼마 후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 거라면 그 전에 천국 가는 게 낫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계산을 하셔갖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시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온유 겸손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천국에 데려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려면 마귀가 있고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온갖 시험 다 갖고 오는데 그러니까 그 시험을 다 이기려면 온유 겸손이 있어야 돼. 예수님 가지신 온유 겸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은총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다 뭐를 주느냐? 온유 겸손을 주는 거예요. 온유 겸손. 정말 우리가 온유 겸손 없으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이제 부자 나사로 얘기하는데 나사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남의 집 그 부잣집 입구에서 음식 쓰레기 주워 먹고 병원 갈 돈이 없어갖고 헌데를 하려니 개들이 학교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도 아브라함 품으로 갔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온유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신지 감사함으로 그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척을 앉은 거지. 속에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마귀 새끼가 된 거지. 섭섭마귀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감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빨리 진액을 받아갖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준비. 그런데 예수 얼굴빛을 보면 그게 보여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마음이 깜깜해져서 자기가 잘 믿어서 이런 대로 믿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험에 덮치는데 시험 중에 시험이 뭐냐면 창졸간의 시험이에요. 창졸간이라는 게 있어요. 창졸간. 그거는 대비할 수 없어. 어떤 것이 터지면 대비할 수 있어야 되잖아. 대비할 틈이 없고 방법도 없이 콱 하고 터지는 걸 창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덮치면 온유 겸손이 있으면 그때 온유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게 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울고불고 막 난리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든 누가 방해를 하든 관계없이 열심히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 얼굴빛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빛을 받으면은 자기 실체를 알아요. 아하, 나는 얼마 후에 이렇게 시험에 빠져서 실족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세상으로 가겠구나. 아, 무섭다. 그래갖고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나 이럴 수가 없어요.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 그렇다면 나를 빨리 건져주세요. 막 기도. 그렇지 않으면 빨리 데려가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응? 지옥 가지 않는 시간에 빨리 데려가 주세요. 뭐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줬는데 빨리 데려가시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찐액을 주죠. 그래갖고 예수와 결합시켜갖고 내 속에다 온유겸손을 주어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찬송으로 다 푸니까 욥이 140살까지 산 거예요. 데려갈 필요가 없어. 왜? 여기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똑같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굳건한 반성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는 복을 준 거니까. 실족하지 않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는, 섭섭한 마음을 조금만 가져도 조금만 마귀가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마귀를 품으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넘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준다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다가 온유 겸손을 빵빵하게 줘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 되죠. 그러니까 세상 부귀 영화에 전부 마음을 다 걸어놔가지고 그거 하나만 끊어져도 난리 나는 거지. 뭐 죽으면 다 놓고 갈 건데도 그 애착을 가지고 막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상태는 이미 실종한 상태예요. 시간이 문제일 뿐이에요. 그냥 몇 년 지나고 나면 이미 세상 사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자기 미래를 내다보세요. 1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지, 2년 후에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내 모습이.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예수가 안약을 사서 발라주시면 자기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시험을 겪는데, 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온유 겸손의 능력으로는 저거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겠구나.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난리 나죠. 하나님, 10년 후에는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네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울고불고 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이 속에다가 10년 후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 온유 겸손을 다 공급해 주죠. 그거 다 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그럼 20년 후에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 11년 후에, 12년 후에, 13년, 14년, 15년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거든. 그러면 자기 이제 수완이라는 게 있잖아요.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가야 되니까 땅이면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가만히 보면서 아, 앞으로 30년 후에는 세상을 떠나는구나. 30년까지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 이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게 보여요.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를 믿지 마세요. 말씀대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확약을 받죠. 그럼 자기는 해결이 됐다고 쳐요. 자기 옆에 사람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저 사람은 또 어때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미래가 쭉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저기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하지 않아도 누가 대신 기도해 주면 온유 겸손이 그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온유 겸손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자기 미래를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에도 50년에도 욥처럼 140살을 살아도 전혀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게 좋지요. 오래 살면서. 그래서 지혜를 받은 자가 오른손에 장소 왼손에 국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준비하니까 지혜라는 거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게 지혜 아니겠어요? 아, 하나님 보좌에 가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거죠. 오래 살아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장수를 주시려면 여러분 몸 건강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세요. 그 소용없어요. 온유 겸손이 없으면 오래 사는 게 해가 돼요. 불행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과시키느니 그냥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한참 예수 잘 믿을 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형이 터져서 기도가 잘 되고 해갖고 지나간 일을 다 해결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아, 하나님 이번에 데려가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도 직접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나 더 있고 싶어요. 더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있고 싶어요. 더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온유 겸손을 구하라 그러죠. 온유 겸손을 구하면 10년짜리 온유 겸손을 구하면 10년 동안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 뒤를 잘 따라가요. 20년짜리를 주시면 20년 동안. 그렇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온갖 시험이 그 시간에 다 거쳐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다 그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온유 겸손을 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 겸손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예수님이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준다 이거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온유 겸손은 예수한테 있어요. 예수 월급비대서 오는 거고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사는 길입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사람은 온유 겸손 못 받아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속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막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예수 얼굴빛이 오죠. 내 손에서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한 온유 겸손이 안 와요. 운전대를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 앞에 온유 겸손을 구하는 그 신이 한테로 와요. 감사하는 자에게 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은 감사하는 성품이에요. 예수님만 온유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무장을 하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요. 바울 봐요, 바울. 어마어마한 시련과 핍박을 겪었죠. 그 온유 겸손으로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오래 살았죠. 나이 많아 늙어진 그 바울이라고 하잖아요. 빌레몬서 이렇게 나와요. 나이 오래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을 받으려면 그냥 일시적으로 조금씩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하고 결합해서 온유 겸손이 쉬지 않고 나오게 해야 돼요. 그게 온유 겸손이 뭘로 나오냐? 감사 찬송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중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막 풀면 물이 확 나오죠. 그처럼 내 속에서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면 곧 이어서 온유 겸손이 팍 하고 나와요. 그걸로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온유 겸손은 목표가 뭐냐면 오로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즐겨 순종해요. 온유 겸손이라고 했다고 해서 마음이 부드럽고 착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요. 어느 상황에서든 예수님의 진리대로 살고 예수님의 지혜대로 살고 예수님의 의대로 살고 예수님의 아까페로 살고 예수님의 선으로 살아요.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갚죠.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게 온유 겸손이에요. 그게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루 서말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 주부가 그걸 빵을 만들면 빵이 되고 빈대떡 만들면 빈대떡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손에 완전히 익어진 자가 되어버려요. 온유 겸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가려면 온유 겸손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도 온유 겸손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러 가도 영권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는데 나가서 일하면 핍박 고통만 해. 아유 다른 사람들은 영권 받아갖고 큰 교회당 짓고 막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어째서 맨날 혼란과 핍박만 겪냐고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깨달음의 차이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다 인도하심이 다른 거잖아요. 주께서 각 사람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온유 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우리를 지켜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예수님 나를 운전을 해주셔야만 예수님 나를 지켜주는 거지. 예수님 뿌리치고 내 멋대로 사는데 그 사람 지켜주는가요? 안 지켜줘요. 죄지러 가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지켜줍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나를 끝까지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예수한테 온유감성 조금씩 받는 것보다는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온유감성이 내 속에서 샘물같이 강물같이 흘러나오는 게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되도록 하려면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야 되고 예수님께 통제받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여 주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얻을 것이, 문을 두드려 열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간절함이 안 나와요. 인간 머리에서는 간절함이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얼굴빛에서 나와요. 예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갈망이 나오고 예수 얼굴빛이 내게 비춰오면 갈급함이 생겨요. 갈급과 갈망. 그래서 이제 사모하는 영혼은 갈망이고 줄인 영혼은 갈급해요.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길을 힘내갖고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온유 겸손이 필요해요.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라가려면 예수님 바깥에 계시지만 내 안에 오셔서 아예 그냥 통째로 갖고 오세요. 영원히 모자라지 않도록 온유 겸손을 갖고 오셔서 내가 이 땅에서 200살 1000살을 살아도 쓰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온유를 갖고 오세요. 내 속에 들어오세요. 그러시면 바울같이 이렇게 돼요. 내가 이 땅에 있어도 좋고 떠나도 좋은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 줄지 모르겠다 하셨잖아요. 너희를 생각하면 오래 있어야 되고 너희들만 아니면 떠나고 싶다든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건지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더 있어야 되고 이런 말씀이죠. 이런 상태 같아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네가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 데려가마. 내가 오래 살게 해달라면 내가 오래 살게 해주고 이 소리거든요. 오래 있겠다면 오래 있게 해주고 그냥 떠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데려가 주겠다. 이런 상태로 친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예수 앞으로 자기 미래 관리를 해야 돼요. 내일날 우리가 모르잖아요. 언제 시험 받아 넘어질지.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나를 통제해 주세요. 제가 늘 강조한 바와 같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갈급함이에요.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서 통제받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가 그렇게 갈급할까요? 뭔가 갈급한 게 있겠죠?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예수 고품 갈증에 막 세상에 갈급한 게 급한 게 굉장히 많아도 그건 저 등 뒤에 있고 오직 예수 고품 갈증에 사무쳐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잠이 갈급하잖아요. 잠 던져버리고 교회 와서 찬송해요. 아이고 내가 오늘 자야지 내일 남의 일 가서 손에 안 끼쳐. 이런 거 없어요. 다 핑계죠. 난 내가 살고 가야 돼. 내 속에 예수가 충만해지도록 난 가서 찬송할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돼. 해갖고 하고 나서 예수님 내가 잠을 못 잤지만 지금부터 1시간 자더라도 10시간 잔 효과를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확 하고 잠을 쏟아부어진다. 1시간 잤는데 몸이 개운해. 가서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효과를 못 봐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잠 주는 하나님 주는 단잠을 자면요. 그 잠이 달다고 그랬어요. 얘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말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단잠을 줘요. 그래갖고 1시간만 자도 8시간 잔 효과를 보고 건강하죠. 이렇게 예수님하고 통하는 영적 생활을 하면요, 한 5분만 자도 개운해요. 근데 여러분 머리로 내 몸을 지키려고 하니까 8시간을 자도 피곤하죠. 그리고 맨날 몸 아프고 갖고 자기는 몸 아픈 사람처럼 행세해요. 목소리가 병든 자 목소리예요. 여러분 목소리가 병들면 병마귀가 달라붙어요. 목소리가 화청해야 돼요. 막 쫓아내야 돼요. 근데 달라붙게 만드시려고 환장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픔을 자랑하고 다녀요. 불쌍한 거죠. 자기 몸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겸손으로 행해서 감사함으로 온유겸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은총을 꼭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총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